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들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날이 올해는 좀 비가 길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기상예보 보면 비가 뭐 더 올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비 피해 조심하시고 혹시 비 내릴 때는 산이나 이제 바닷가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연의 힘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귀한 주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행하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예수님을 중점으로 우리가 당분간 계속 봐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회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사건이 누가복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지금 많은 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손에 스마트폰들 가지고 다니지만 GPS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인공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 수키로 위에 상공에서 아래에 어떤 휴대폰 하나하나의 위치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고 정말 지금까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과학의 발달의 성과들을 이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TV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무당, 무속 아니면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샤먼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또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전에 무당들 중에서 거의 최고 우두머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무당들 학교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아마 지으신 분이 이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썼던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본인이 본 영적인 세계예요. 개인의 간증은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무당들끼리 작두를 타는데 누구 머리 위에는 부엉이 모양을 한 귀신이 들러붙어 있고 또 반대쪽에 있는 작두를 타는 무당 머리 위에는 뱀 모양을 한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데 둘이 막 기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팍 치니까 한쪽 발이 작두에서 피가 팍 쏟으면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나 영화 보듯이 되게 재미있게 이 책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본인도 이제 무당들 입장에서 이제 신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귀신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밤에 가가지고 이제 무덤가에서 밤새 이제 철야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밤새 철야기도 하듯이 무당들도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목적과 이유는 귀신을 많이 몸속에 들이기 위해서. 근데 그리고 나면 진짜 귀신같이 맞추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춘다라는 거죠. 점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도 이제 이름이 유명해지고 유명세를 타고 점괘를 잘 맞춘다라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기 전 그때 선거예요. 선거철이 되니까 국회의원들부터 해서 비서들이 돈을 싸들고 줄 앞에 새벽부터
앞에 문 앞에 이렇게 줄을 서더라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때 누가 대통령 될지까지 귀신이 점지를 해줘가지고 알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알기는 아는데 이것도 막 방해를 하도록 뭐 시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건 뭐건 뭐 부하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은 반드시 나눠지고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래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이건 뭐건 상관이 없죠. 자신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지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끌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육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에게 끌려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육적이란 말은 귀신에 끌려다니는 자를 지금 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요, 두 번째는 사람 간의 관계도 깨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봐도 이제 악한 영에게 자꾸 그 삶이 끌려다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야, 넌 다른 것 말고 지금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야, 주일 성수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라. 매일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하고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시간을 따로 가져라. 말을 하는데 그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왜? 지금까지 귀신에게 끌려다닌 세월이 기니까 그렇게 끌려다니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말을 해주는데도 뭐가 이런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알아도 싸워나갈 힘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태신앙들의 꿈이 있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날 회심해갖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 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다 보면 알아도 이제 싸워나갈 힘이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악한 영이 이 아이를 또 어떻게 끌고 다니면 절제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족족이 뭐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만으로 북적하죠.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어머니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밖에서도 여기에서 몇백 저기에서 몇천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어머니가 그 빚을 지금도 분할해서 갚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절제가 안 돼요. 교회에서 언니 나 죽네 사네 힘들어 5만 원만 빌려줘, 다음 주 갚을게. 10만 원만 빌려줘, 내일 갚을게. 그런데 못 갚죠. 왜? 그 돈이 내 돈에 없거든요. 아무리 일을 해도 주일날 안 보여서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해야 된대요. 빚 갚아야 돼서 일해야 된대요. 근데 그 돈이 생기면 그걸로 빚을 갚느냐? 빚 갚은 적을 본 적이 없어. 왜? 악한 영이 그대로 안 놔두거든요. 내 뜻대로 돈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돈은 없어져 버리는데 절제가 되질 않아요. 왜? 성령이 붙드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자체를 인생을 끌고 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집회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이 아이 이제 위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악한 영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딸에게서 나가 들어온 귀신아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그냥은 못 나가. 내가 억울해서 못 나가. 억울해서 못 나가. 지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는 억울할 게 없거든요. 근데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신은 여러분들 원한과 원통함을 가지고 안에서 어떻게든 죽이지 못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은 모든 순간은 악한 영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들도 직분과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미카엘 같은 경우는 큰 군주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싸우는 일 가운데 등장을 많이 하죠.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소식을 전하는 일 가운데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도요, 어리버리한 영들도 있어요. 이 귀신들도 어리버리한 귀신들은 뭐 예수 이름만 들어도 막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어요. 교회에도 뭐 못 들어와서 막 덜덜덜 떠는 이런 귀신들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20년 30년 평생 교회 다니는데 딱 들러붙어 가지고 그래 교회는 가, 근데 귀는 딱 막아. 그래 듣기는 들어, 근데 삶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뽑아 먹을 거 쪽쪽쪽 뒤에서 뽑아 먹으면서 그렇게 들러붙어 있는 귀신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든 딱 들러붙어 있는 놈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 악한 영이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긴 다녀요. 20년 30년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다녀요. 그런데 과연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가 돼요. 마지막 순간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은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악한 영이 끌고 다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역사가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무슨 말입니까? 악한 영이 생각할 때 지금 앞에 봤던 이야기에서 뭡니까? 악한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아다니다가 야, 이거 어디 쉴 데가 없네. 그리고 나서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집으로 돌아가자 봤더니 집이 소지되고 고쳐졌다란 말이에요. 귀신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집이라고 귀신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샤우팅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집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보고 귀신이 야,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려 하는데 누가 막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혹여나 악한 영이 내 집이라 생각했더라도 오늘 성령의 역사로 정말 깨끗하여지고 더러운 영들이 완전히 떠나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문이 있는데 그게 뭔가를 봤더니 두 번째 봤죠. 어떤 한 사람이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자는 의사가 못 고치는 그냥 안진뱅이요, 다리를 못 쓰는 자예요. 근데 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날. 그리고 나서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군지도 모르다가 성전에서 그를 만나요. 아이고 선생님,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자의 병의 근원은 뭐예요? 죄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죄가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싫어하신 그 죄악의 더러운 악한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뭔가를 하나 꽉 쥐고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은 그거를 통로 삼아서 들락날락 내 집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개선할 거 있으면 정확하네, 완전히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잠깐 삶이 편안해진 거예요. 야, 병이 이번엔 나았네. 야, 이번에 좀 마음도 편안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그냥 좋네. 그랬는데 귀신이 생각할 때 그는 내 집이거든요. 야, 다시 돌아갈 땐 그냥 안 돌아가요. 딴 놈들 귀신을 뭉탱이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지경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성령의 자녀여야 한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임하시고 완전히 성령께서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장면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다른 것 없고 주님과 온전히 독대하고 성령과 천사들의 수종을 드시면서 줄이시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이 독대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부흥회를 하고 막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그러면 막 기쁘고 충만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상황은 어때요? 줄이고 계세요. 줄이는 날이 계속 더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죄가 있는 곳에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큰 죄인이 더 큰 은혜를 빚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는 자리에도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이 공격도 더욱더 거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 길로 나아가는 것도 무엇으로 인해서 나아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간 것도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나갔대요. 광야 가운데 있는 동안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를 못해야 되는데 그 다음 바로 어떤 사건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성령 충만하니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가 아니라 돌아선 순간 이놈은 그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준비, 한쪽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우리 노은교회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예수님의 상황을 봤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성령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글로 가면 마귀한테 시험 당하는데요,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 줄이는데요, 글로 가면 사업이 안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 가장 옳습니다.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가장 의로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그 길이 맞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는 답안지를 정해놓잖아요. 기도하면 짜잔하고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나는 네모라는 답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주님이 동그라미를 줬어요. 동그라미를 딱 주니까 그거 아닌데, 우리는 그 길로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 말씀하신 것이면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교회, 성령님 인도하시면 무조건 그 길이 옳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이 어렵고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문안인설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을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그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너희들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시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중심, 근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비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해 중간에 짧게 요약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 어려운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메인 자, 어려운 이 안진뱅이 된 자, 눈 못 본 자 주님께서 구원하시더라.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병 고치시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귀신 쫓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성령으로 이기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과 이 모든 유혹들을 당하셨지만 그 마지막에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노은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싸움들이 있습니까? 육의 싸움들이 있어요. 육적인 싸움들, 육의 것이, 육의 소익이 성령을 자꾸 거스르고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육의 것이 자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두 지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과 무엇이 싸우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유과 성령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승패는 누가 결정을 해요? 내 안에서 싸우는 이 승패는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그거 아니다, 오늘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무릎 꿇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랬는데 육체는 야, 피곤하다, 힘들다, 야, 이 날 좋은데 어디로 놀러 가야 되지 않냐, 자꾸 유혹하고 미혹함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게 무서운 게, 심지어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구원 받는 거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그 다음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많은 거다, 구원과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성경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 못 받는다. 성령이 아니고선 구원 없어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걸 속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날이 이렇게 좋은데 주말에 야, 미련하게 그 답답하게 실내 빽빽하게 들어가가지고 찬양한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거 기도한다 그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좋은 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자. 얼마나 좋냐? 자연이 푸르고 바다가 푸르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데 우리가 뭐 하겠어요? 뭐 하는 거냐?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쾌락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이 쉬고자 하는 욕구, 즐기고자 하는 욕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신 분들 계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절대 밟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정리를 해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을 지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 피곤해서 이제 식당 봉사가 없어서 그런지 일부에 조금 이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야, 이거 휴가철이라 이분들 어디로 또 이제 막 열심히 떠나신 거 아닌가, 막 목사 마음은 그래요. 그냥 야, 왜냐하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 보실 때 흠 잡힐까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막 피곤해서 너무 몸이 힘들어요. 비 오면 비 오니까 교회 못 가겠다. 해 뜨면 날이 좋아서 못 가겠다. 그럼 언제 교회를 가려고, 언제 예배를 드리시려고? 비가 오니까 갈 데 없으시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해 뜨면 이 좋은 날 주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곤해서 못 간다 핑계 대지 마세요. 두려운 것은요, 어느 날 도둑과 같이 그 마지막 날이 임할 때 피곤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길까 두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는 자, 그러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악한 영이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켜요. 마음 가운데 시기와 흔들림을 만들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상처받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들, 내 마음 지키지 못한 게 가장 크죠. 그 중 하나가 자존심의 문제예요. 야, 네가 자존심을 건드려. 야, 나 자존심 상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말
종종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려 그러면 내 입을 딱 닫아버릴 테니까 그냥.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야, 나는 너를 돼지처럼 짓지 않고 사람으로 지었는데 너는 왜 돼지처럼 사냐? 그러실런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너를 개처럼 짓지 않았는데 너 왜 개처럼 이렇게 사냐?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근처만 와도 우리는 막 왈왈왈왈왈 막 이럴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뭔가 상처를 입으면 막 같이 서로 막 물어뜯고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살아야지 왜 맨날 죽네 사네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온 목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오셨어요? 자존심 지키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죠.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 세우려고 모인 게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예수 안에 있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성령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오셨는데 성령은 저 밑에 내고 육신의 소욕이 나를 다스려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이 죽고 성령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또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빠르게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다시 말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말해 여기에 지금 열거하지 아니한 이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육체의 소욕. 이것을 누가 만들어요?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가 뒤에서 부추기거든요. 하나님 보지 말고 야 놀자, 자자, 싸우자, 너 자존심 상했다, 기분 나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악한 역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간 자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너희 행실을 거룩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역사가 이렇고 이거는 누가 썼고 이것은 문맥은 이렇고 자 이거는 몇 등분이 되어 있고 대비가 되어 있고 자 몇 장과 몇 장은 이렇고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 선생님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해요.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이유들은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아볼로 선생님에 대해서 처음 사역을 하는 이 아볼로 선생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자, 아볼로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언변도 좋아요. 말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엄청 부러웠거든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제가 핑계대고 도망칠 때 이 핑계 댔었거든요. 근데 말도 너무나도 잘한대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하대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에요. 외울 뿐만입니까? 자, 이거는 구약의 무슨 시대에 이랬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이제 아는 거긴 하지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성령의 은혜죠. 근데 반쪽짜리 은혜예요. 이 다음 성령은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아는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아는데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좋은 분이요. 갑자기 충청도로 변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 하면 막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막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막 말 못해가지고 막 안에서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경험을 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보아서 알고 느껴서 알고 만나서 알고 체험해서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리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세포가 말하는 예수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덮어버리니까 사역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이야기를 안 해요. 야,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요. 그냥 믿어. 눈 딱 감고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냥 육신의 사람, 육신의 교회. 심지어 목사도 육신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목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그것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바울 목사님,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었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눈을 딱 마주치고 성도님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제 3층은 잘 안 하셔요.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주님께서 와 계시는 그 성령의 사람,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이 이제 되물어요. 바울 선생님,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이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있기는 있는데 자꾸 이리 치면 이리 쓰러져, 저리 치면 저리 쓰러져. 왜?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청년들도 8월 중순에 교회 학교는 이제 돌아오는 주죠.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말에.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분주하게 공부한다 뭐한다 세상의 것 다른 것 다 끊고 오로지 내가 주님 말씀과 온전히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구별한 시간이 어찌 보면 수련회예요. 성경에 수련회라는 것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 예수님 알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하나님 만나자, 온전히 주님만 이 시간 우리 바라보자, 다른 거에 생각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 앞에 하나님을 구하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수련회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문화가 발달했어요. 밖에 사회에서는 뭐 할 게 없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막 뭐 수련회도 한다, 모여가지고 뭐 음악을 가지고 찬양도 한다, 밴드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문화가 발달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의 청년들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세대랑 완전 또 틀려요. 이제는 놀고 즐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래서 수련회도 노는 것, 뭐 어떠한 캠프, 뭐 같이 놀이동산 가고 물썰매, 눈썰매, 아무튼 뭐 썰매도 타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막 프로그램 준비하고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게임 준비하고 막 즐겁게 하는 것만 막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다녀와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던가요? 예수님 믿던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던가요? 없으면 그 수련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이제 경기도권에 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중고등부를 한 반년 정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수련회를 한번 했었죠. 한번 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좋은 교회이기는 한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모태 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뭐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이제 그 주제가 이제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건 물론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오늘 뭐 청년들과 우리 부장 집사님 또 같이 하셔가지고 옥수수를 맛있게 삶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빌미로 여러분들에게 강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절제 있게 강탈 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질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물질 부족해서 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고파서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간식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때 준비하면서
이 분당권 아주머니들 치맛바람 보통 아니거든요. 자녀 보내놓으면 그냥 안 놔둬요. 막 수련회 예산 이미 짜가지고 다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거기에다 막 야식 싸들고 갑니다. 우리가 어찌 모른 척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닭 통닭부터 시작해갖고 뭐 피자, 뭐 라면, 뭐 새벽에 막 아이들을, 그러니까 하루 3끼만 먹어도 충분한데 애들을 막 하루 5개 6개를 막 갖다가 입에 넣으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다이어트 시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막았어요. 첫째 날 저녁에 끝나고 간단한 간식 괜찮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둘째 날 간식 없습니다. 준비하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먹여야 돼요. 밤에 먹여야지 아이들이 막 신이 나고, 또 이런 캠프 때 막 밤에 막 먹으면서 이래야지 이게 또 추억이고 재미이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것 같은데 다 막았어요. 가지고 오시더라도 안 줄 거예요. 버릴 거예요. 사오지 마세요. 다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말 집회 가운데 왜 모였다고요?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에 아이들이 야 끝나고 간식 먹으러 가야 된다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그 시간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아이에게 일생일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선 둘째 날 집회 끝났어요. 그 아이들 얼마나 막 벌떡벌떡 혈기 왕성할 때입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김정은이 중2 때문에 무서워서 남한을 못 쳐들어온다고 할 정도로 그 아이들, 근데 벌떡벌떡하고 막 가만히 30분도 못 앉아있던 아이들이 주님이 하시니까 2시간, 3시간씩 그 앞에 앉아서 초롱초롱하게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함께 막 뜨겁게 기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내 지혜로 말씀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가면은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거지, 우리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끝나고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정말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앞으로 나와라.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선생님 위해서 상투적으로 부모님들 떠미니까 나오지 마, 친구들 따라 나오지 마. 정말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갖고 나올 수 없으면 나오지 마. 그랬는데 아이들이 와서 막 울면서 무릎 꿇고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실 때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 케어를 하려고 그랬다가 아이들 알아서 기도 잘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생님들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계시고, 그 가운데 또 젊은 직업군인이셨는데 남들이 모르는 본인이 쥐고 놓지 못하는 죄가 있더래요. 근데 하나님 그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앞에 통회하고 엎드려서 자복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니까 그날 토요일 날 딱 끝났는데, 목금토였고 토요일 날 끝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안 믿는 부모님 모시고 교회 와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 보여주셔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고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 이래야 하나님 살아계셔. 안 시켰는데 알아서 그냥 선생님이 자기 부모님 모시고 교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성령이 이 안에 오시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생기거든요. 머리로만 하는 성령이 아니라, 머리로만 예수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경험하면 그분 진짜 살아계셔, 이걸 말하지 않고 어찌 견딜 수가 있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식해졌어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야 목사님 오늘 저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런 의도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오해를 하지 마세요. 단순 무식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주시옵소서 외치고, 성령이 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구했다 그러면 그 보혜사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사람 되어라 그러면 성령의 사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하고, 성령으로 가르치라 그러면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병 고치라 그랬으면 성령으로 병 고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막 아이들도 막 다 나와서 안 나가고, 뒤에 몇 명 안 나가고 이제 걔네들을 가서 컵라면 먹자 이러고 이제 애들 몇 명 있고 나머지 다 나와서 정말 뜨겁게 아이들도 중고등학생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막 밤에 새벽까지도 아이들 남아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마지막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제 아침 먹는 시간에 식당을 내려갔더니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아이들 넷이 막 밥을 먹다가 한 명이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옆에 친구한테 물어요. 야, 근데 성령이 뭐냐? 야,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틀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순간 뒷목 잡을 뻔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은 교회 평생 다녔는데도 성령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도대체 뭔데? 진리의 영이 뭔데? 하나님의 영이 뭔데? 그리스도의 영이 뭔데? 여러분들 교회 평생 다녔는데 성령 없이 살아간다?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죄송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러한 단어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선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들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령이라고 일컬음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마지막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택한 자들을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 소나 뭐 말 같은 거 엉덩이에다가 인두를 꽝 찍죠. 이거는 누구 집 소다, 누구 집 말이다. 도둑질 못해가게. 주님께서 이는 내 자식이다. 도장을 성령으로 찍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없이,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거 내 거 아닌데, 내 자식 아니고 저거 마귀 자식인데 성령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여나 내가 귀신이 볼 때 귀신의 집으로 살아왔다라면 이 시간 정말 성령님 모시고요, 성령께서 악한 더러운 영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노은교회, 노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난 5월 말이었나요? 우리 부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2주에 걸쳐서 그때 이야기를 했죠. 미션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남편분들에게는 아내에게 사랑의 영자씨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또 금시초문인데요. 이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 아내분들은 방심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랬어요? 네, 철수씨.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더 연약한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은 뭐라고요?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동안 목사님 말씀이 아니죠. 성경 말씀 따라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손 주여 감사합니다. 예, 몇 분 계시는데요. 주여, 불신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구원 받으실 분 손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오늘 등록하실 분 손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에게 정말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때 인정이란 단어를 제가 썼었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이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좌우의 나리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재단하시고 만드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결단하시고 어떻게 내가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 건가? 성경에선 그 비법과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뭡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아멘.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셨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뢰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모난 답을 요구했는데 동그라미를 주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가장 옳습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좀 욕먹어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괜찮아요. 왜? 성령님 인도하신 길이 가장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사람 눈에 보기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죄에 눌린 자, 귀신에게 눌린 자 구원해내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자의 최고 큰 특징이 뭡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누구를 붙잡고라도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만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머리로 한 예수가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숨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분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이분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이분을 통해서밖에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 믿고 꼭 주님의 자녀 되세요. 최고의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이 뜨거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정말 신난 찬양이죠. 성령 받으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3절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세워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 나가지 않는 믿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죄는 이 시간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만치 않을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를 내려놓습니다.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악한 영의 통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이 싫어하신 것, 죄, 미움, 시기, 다툼, 분쟁, 뭐 하나라도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요, 악한 영 그거를 문 삼아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영의 집이 아니라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포기합니다. 내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만이 나의 육체의 소요, 악한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굳건한 믿음, 주님만 바라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넘어져도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자꾸 속아 넘어가요. 성령 외에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제 것은 분명하니 은혜가 도로목과 호색과 음창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이다.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 하나님과 분열시키고 사람과 다니며 믿음의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약한 것들의 역사, 주여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이길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며 성령의 성품,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시간 나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것,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아니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살려주세요. 성령님 이제 주의 뜻 가운데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여 말씀을 전하였사오나 아버지, 종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오직 성령이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영에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오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이겨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승리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밟습니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병 고치셨으니 우리도 성령으로 병 고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씀 전하셨사오니 우리도 성령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노은의 성도들, 노은교회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신 그리스도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물질의 일부를 쪼개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손길을 받아주시고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운 자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줄 압니다. 아버지, 건강에 어려운 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들 주여 아버지 돌아봐 주시고 고개를 들어 주를 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성령님 임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육체로 원하기로는 이 순간 정말 깨끗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단식함으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